오늘은 데살로니가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한테 권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권면의 내용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로이 포이 이것 외에도 마지막 권면할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 안에, 믿는 자신 안에,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이 내용이, 기도해주는 내용이 곧 나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일꾼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전능하시지만요, 억지로는 일 안 하세요. 그분의 의와 선을 따라, 그분의 그 영적인 이치를 따라서 일을 하시지, 사람같이 이렇게 꾀를 부린다거나 편법을 선다거나 뭐 다급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안 하세요. 그거는요. 우리도 어떤 집을 지려면요, 설계를 먼저 하잖아요. 설계를 잘해야 돼요. 설계가 잘못되면요, 좋은 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설계를 잘해서 다음에 재료를 다 도입한 다음에 일꾼들과 함께 기초부 닦으면서 집을 전해갑니다. 또 서두르면 안 돼요. 다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깎아 맞춰야 되고 붙여야 되고 이렇게 할 그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창세기 1장은 그분이 일하실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 이후로부터 일어날 일들을 갖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전체는요,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해요. 그래서 결론은 풍성하게 나누는 거잖아요. 요셉이 곡식을 걷어가지고서 싸놓는 것이 아니라 많이 수확한 다음에 나누잖아요. 살려내잖아요. 이것이 비유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또 우리 아버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영광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믿는 사람들에서 영광이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으로 되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이 기도는 주어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항상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확정돼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안 되면은요, 불신자하고 똑같아. 삶이 먹고 마시고 땅의 것 취하는 데만 정신 팔려 있고,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평강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따르면서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확장 누리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이걸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분야만 좀 다르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거든요. 뜻을 이루는 일을. 그러나 우선 나에게서 어떤 일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한테서 나타나지는 삶 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나한테 보여야 한다니까요. 이게 저도 이런 말에 떨립니다. 진짜. 왜 그러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나한테 예수님이 얼마나 보일까. 이게 본인이 알아요. 이건 또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추진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 추구하며 소원을 품고 계속해서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다름질을 하는데 이미 이런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앞에 있는 저 표대를 향해서, 이 표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거죠. 뭘 달려가요? 아버지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땅은 시험이 많기 때문에 해를 붙이는 사람. 그래서 부당하고라고 하죠. 부당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건지시옵소서 기도해라. 이 부당하다는 건요,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해를 붙여요. 항상 있어요. 이건 항상 있어요. 나한테 해를 붙이고 나한테 악을 행해요. 이 사람들은 지키려면요, 한 사람이 참 10사람이 한도도 못 지킨다고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안 돼요. 어디로 튀어들어올지, 어디로 파고들을지 몰라요.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나한테 해를 붙이고 나한테 악을 행하고 하려고 나한테 오는 사람들, 나한테 괴계 부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악한 세대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휴대폰이 참 편한 기기인데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만든 사람한테. 그런데 여기는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저한테도 많이 와요. 링크 해보라고, 이렇게 툭 쳐보라고. 그때 뭣도 모르고 이제 한번 쳤다가는 만약에 사기꾼한테 그것이 오염되면은요, 내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신문에 뉴스 나왔잖아요. 하룻밤 3억 8천만 원인가 9천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링크하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유혹에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악한 자가 너무 많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력을 내가 일일이 내 개인의 힘으로 하려면 못 이겨내고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팡이 막대를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서는 때까지 끝날까지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걸 게을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말아라. 세상에 전부 다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다 믿는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온전하게 되어간 사람은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말 지혜롭게 하지요. 거짓말처럼 하니까 지혜롭게 한다니까요. 죄가 안 되도록. 그리고 다 믿음에 가요.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자라가는 사람이 남한테 해붙이겠어요. 주님 말씀은 아는데, 아브라함한테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라 했잖아요. 나한테 해를 붙이고 악을 행하는 자 분명히 그 자는 주의 징계를 받겠지만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나도 당하는 거예요. 나도. 왜냐하면 세상 다 믿는 사람 것이 아니라 믿을 사람도 직권이와 온전한 사람이 죽어요. 하여튼 모두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가 믿는 것이지.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잘 나오잖아요. 이사야한테 하나님의 보좌를 보이고 내 천사를 보이고 그 하늘나라를 보이면서 너는 가라. 너는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는지 알았냐? 너희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을 귀먹으려다고 외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너희가 잘못 믿고 돌아오라 그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시대는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릅니다. 구원을 오직 이스라엘 사람은 받아요. 근데 믿는 사람만 온전히 믿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장이 되고 좀 악한 자가 됐기 때문에 가서 따끔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 보지 못하고 진리 보지 못하고
귀가에서는 듣지 못하니 너희 결국은 멸망이다. 이게 반어법입니다. 이게 돌아오라 이거죠. 돌아오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보세요. 세상에, 이 넓은 세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태반이 안 믿어요. 태반이 안 믿어.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인구가 이렇게 80억이 다 되지만 믿겠다는 사람 적어요. 근데 믿겠다고 해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진실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니까요. 책망 좀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많은 재앙이 나오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너가 되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경계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대로 가면 너희는 멸망에 들어간다. 얼마 안 남았다. 속히 들어와서 구원받은 제 반이라서 지금 상급받으며 누리는 길을 가야 한다. 그걸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고 명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그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이후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고 전하는데 믿음이 잘하는 사람한테 이것도 알려줘야 돼요. 선택된 자가 있다. 우리가 우리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분의 약속에 부여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가 아니라 모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야 되는데 이 믿음을 그 믿음 가질 자는 정해져 있다. 당신은 그 정해진 사람 하나다. 이때 확신을 쓰게 되고요.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직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말씀들 믿고 나간다면 주님이 분명히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지켜줘요. 악한 길에서.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올라 세우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악한 자에서 계속 지키신다. 그래서 이분은 참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한테 듣고 보고 겪은 것을 너희는 배워라. 배워라. 이 바울이 이걸 배우라고 한 데가요. 한 6, 7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냐면요. 오늘날은 참 제가 살필 때 위험한 시대예요. 정말 위험한 시대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들어라. 우리가 가르친 복음의 다른 복음을 믿으면 그건 저주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 사도들 가르친 대로 믿지 않고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또 왜 그러냐 도대체. 왜 복 받는 길이고 인정받는 길이고 상급받는 길이고 영생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길을 알려줬는데 왜 그걸 갖다가 아니 외면하고 다른 걸 따르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시대의 믿음은요. 사도들이 주님께 복음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도들은요. 모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걸 누리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삶을 보이다가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가르침 위에서 우리가 믿음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토의 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서. 교훈 위에서. 그들의 살아간 삶의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 살펴보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사도들의 가르치고 행한 대로 그렇게 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우리랑 집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을 통해 기록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전한 말과 행한 일과 그들이 기록해 놓고 보여준 삶을 토대 위해서 기록된 거거든. 사도로 이걸 기록할 때는요. 죄 속에 파묻힌 사람을 쓰지 않아요.
온전히 되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도를 통해서 기록했지.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주께서 가르치시기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말씀의 심지입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이 심지예요. 심지. 우리는 심지를 갖되 깊이 가져야 돼요. 사람들 그래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복잡하냐요. 하나님 하면 됐지. 무슨 성령을 찾고 그리스도가 찾고 하냐 이거예요. 마음의 통에 인기가 왜 있는지 아세요? 알라는 신은 알라뿐이다 이거예요. 신은 알라뿐. 알라가 신이다. 이 신을 믿어라. 이것뿐입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신은 하나 알라뿐이 알라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의 복을 누리고 알레트를 거부하면은 멸망에 들어가고 아주 간단하죠. 뭐 불교, 다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가르침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세미하고 여인들 볼 때는 복잡해요. 우리는 볼 때는요 굉장히 깊고 높고 이게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다 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이 많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요 나를 실증나게 하는 성경이고 나를 정말로 아주 힘들게 하는 성경이고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성경 말씀을 놓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간단히 할 수 없을까요? 우리 구원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 듣고 나와서 성경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한국 천국을 전하시고 천국의 삶을 그분이 보이시면서 어디서랄까 보이시면서 전하시다가 누명을 십자가에서 형벌당하 죽으셨다가 거기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이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 나를 복되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들이 인도하신다. 요걸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할 말씀이 끝도 없네요. 그럼 배우면 배우고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깊은 진리를 먹을수록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를 장성화하기 위해서 예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트같이 한 5번 기도하고 뭐 돼지고기 먹지 않고 몇 가지만 지키고 항상 알라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배우는데 배울수록 더 깊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요 주는 했어요. 천국에 제자된 설교원마다 그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집중 같다 했어요. 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로 말하면 99칸의 궁 같은 집이에요. 그 안에 각종 보석이 들어있는데요. 뭐 아름다운 토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금화로부터 금덩어리로부터 금으로 만든 기구 수없이 많은데 너무 집이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집주인만. 근데 이 집주인은요 한 가지만 꺼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가서 그것 꺼내 저것 꺼내오고 창세기에 가서 진리의 말씀, 이사야서의 진리의 말씀, 요한계시의 진리의 말씀 다 꺼내서 이걸 가지고서 먹인다 그 말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이런 사람 돼야 되고
이 말씀을 받는 자마다 계속 더 깊이 받아서 내가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고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꾸 열리게 되어 있어요. 좀 계속 열려나가야 돼요. 열려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행동하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첫째,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그 전통, 좋은 전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깊이 알아서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도록 하는 가르침, 그 내려오는 전통, 그것을 따라서 믿어라. 이러려면은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도 깊이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빼는 목적을 드려야 돼요. 들으면 또 드려야 돼요. 자꾸 찾아봐야 돼. 읽으면서. 이걸 행해야 돼요. 그 행하는 것을 한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음식 먹을 때도 그냥 거저 먹지 말고 일한 대로 먹어라. 일한 대로. 자, 일한 걸 먹고 살아야지. 일도 하지 아니하고 남은 것 갖다 먹고 살면 안 된다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올바른 사도들이 전해준 그 전통, 또 정통, 정확한 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서 믿고 살아야 되고, 이걸 실천하는데 음식은 먹는 일까지도 내가 아버지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데서 얻은 거 먹여야 한다 이거지요. 이런 사람이라야 아버지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두 가지에서 분명히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새겨서 이 말씀을 살아가는데,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서 얻은 걸 가지고 먹여야 한다 이거지요. 응? 아버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얻은 걸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말했어요. 누구에게선지 음식을 값없이 안 먹었대요 바울은.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의로 이랬대요. 이것은 아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에서 우리가 그걸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 건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인데 우리가 거저 먹지 않았다 이거지요. 주야로 내가 일을 했고 거저 먹지 않았고. 바울은요 말씀 전하기 바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돈 버는 일을 일절 안 하고도 나오는 거 가지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거 자기 권리예요. 일 시키는 소한테는요 밥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을 씌우지 말라겠어요. 뜯어먹게 놔둬라. 왜 지묵지묵하고 일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는 데서 나오는 걸로 내가 먹고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믿는 사람한테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에 일을 했대요. 폐를 안 끼치려고. 또 본을 보이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생을 생명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이 영생 아버지의 생명이거든요. 이걸 얻은 사람이요.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요. 아버지의 영 성령에 대한 있는 사람은 절대 남고 먹어서 안 된다.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내가 수입 얻은 거 가지고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이게 올바른 것이다. 이런 사람이라야 또 우리 아버지 뜻을 따르는 길도 바로 가요. 굶고 좋아하고 남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새기고 따라가고도 안 해요. 그냥 육신적인 데 치우치고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냐. 우리가 들었더니 도무지 일도 않고 이런 사람이 있대.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대요. 페리 에르가조마이. 에르가조마이가 일한다는 거거든요. 두루 다니면서 일만 만들어요. 나무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사람들 꼬이는 일을 해요.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험담하는 일을 해요. 교회 험담하고 목사님 험담하고 성도 험담해요.
왜냐? 할 일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두루 다니면서 일만 만들어요. 주님이라는 게 일만 만들어. 하나님 구원받아서 공부밖에 방해하고 잘할 사람 잘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험담해서 시험 들게 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밥도 먹지 못하게 해라. 밥도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사람은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삶 속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올바르게 부지런히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삶을 가꾸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따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영적인도 부지런, 육신에도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육신적인 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 땅에 속한 땅 위에 살지요? 이게 죄에 대한 육신이 아니고 이 몸에 따른 육신이에요. 먹어야죠, 입어야지요, 또 돈도 있어야지요, 아버지를 하려면 헌금도 하고 또 아버지를 써야지요, 이러려면 돈을 벌어야지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일거리 주셨잖아요. 우리가 일하라는 걸 암시한 것이요. 아담한테. 에덴 동산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었던 거예요. 이름 지어주는 일을 시켰어요. 각 짐승마다, 동물마다, 곤충마다, 나무마다, 화초마다 전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요, 생명 주는 거예요. 생명. 이름은 생명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랑 예수의 생명을 가리켜요. 이름 지어주는 일을 하면서 살았지, 그저 무의도식이요. 그냥 누워서 잠자고 먹기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름 지어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 자기 짜가고 사랑하면서 시간 가꾸는 일을 바뀌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탈락했지요. 왜요? 먹어야 하는데 바른 걸 먹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먹어서. 잘못된 걸 먹어서. 제가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맞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50%는 맞고 50%는 틀리더라 이거지.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연기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요 홀딱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성경을 모른다면요 홀딱 빠질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 마지막 혼란한 시대는 14만 4천 명만이 딱 아버지랑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냐고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일반 교인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거기 못 들어보니까. 너무 불쌍해.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짚어주려고 해요. 그 다음에 나는 몰라.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지금 감동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니까, 내가 원한 것이 그들이 원하니까 나는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알아서 판단을 하고 맡길 거예요. 혹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혹하게 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 안에는 없는지 아세요? 주님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계시고 지금 계속 앞으로 계시고 지금 오고 계신 분이다. 분사로. 영어에서 ing거든. ing는 진행형이거든요. 계속 뒤고 있는 것을 ing로 표시해요. 헬라어는 분사. 지금 오고 계신 분이라는데 지금 오신다는 하나님이 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요한계시록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다 그걸 받아 이해해서 그렇게 믿어야 살찌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수조 아쿠엘라라고 하나 뭐라고 하잖아요. 물고기를 모아놓은 건 참 신비해요. 거기 가면 신기해요.
어떤 물고기는 길이가 1m 넘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그게 놀라워 헤엄치는 거 보면은요, 참, 나는 감탄해요. 하나님 솜씨 참 좋으시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냐? 어떤 건 1억도 넘는 것도 있대요. 금색 나는 거, 금색.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꼬리를 잘라놓아 보세요. 아, 무슨 멋이 있겠어요? 꼬리가 없는데. 형, 쟤도 치겠어요? 그럼 지르는 필요 다 잘라보세요. 지르는 잘라봐요. 성경 66권은 한 군데도 빠뜨리지 말고 가감을 그대로 전체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볼 때 아버지 뜻을 알고 내가 올바른 신앙으로 서서 아버지 약속에 들어가고 그걸 볼 우리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원래 보지 말라고 그래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보지 말라고 하냐, 목사들한테. 그걸 보아서 이해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다 찾아서 전해서 양식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해야지.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냐. 또 어디 가면은 이제 다 이러세요. 요한계시록 진리를 차지한 때다. 이렇게 또 주장해서 요한계시록만 중시하냐 이거지.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서 올바른 신앙 가지고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니 우리를 해부치고 악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켜주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듣고 배운 말씀을 새기고 주님의 큰 평강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생이 되도록 말씀을 새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듣기에 새기에 성실한 사람은요, 육신에도 성실한 거예요. 자기 맡은 영역이 있잖아요. 장사를 하든 뭐 공직에 있든 사업을 하든 사람들 아르바이트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게 성실한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라. 그걸로. 허황되게 무슨 로또가 복자가 그것이 방첨되어서 몇십억을 얻고 또 사기를 치고 교만 꾀를 부려서 얻은 걸로 살아가지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이득을 얻어서 그런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주변 일도 하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올바른 성도다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아니 5장 이선제 말씀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근데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안에서 흠없게 지켜지기를 원한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내가 들어오셨어요? 나 연합됐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그 안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아버지 말할 때까지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걸 갖고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희가 교제하지 말라. 친구로 지내지 말라. 안 된다. 물든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충고해주는 말을 하라. 원수가 여기지 말고 충고해주는 말을 하라. 그걸 할 때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거죠. 이 안에 살아가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바로 정통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의 전통과 정통대로 믿는 사람이고 약속에 들어갈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증거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 해야 할 일, 그리고 아버지 만나는 날까지 계속 추진할 일을 발견하고 이 길을 정정에 따라서 이 약속된 이 안에 다 들어가기 복을 누리고 또 증거하는 이 성령 아들의 길로 달려가도록 은혜 입혀서 지켜주소서.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